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또 모친 마리와 마리아 그 형제들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에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교회 내에 또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7 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요.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또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과는 다르거든. 그게 싫어. 그러던 중에 스데반이,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오늘 이제 앞에 봐서 보면은 6장 8절이에요. 주부에는 지금 7장으로 잘못 나와 있어요. 6장 8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됐고, 어디 사람들하고 주로 이렇게 교제를 했느냐 하면 스데반이 9절에 보면은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들이 한 회당,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은 이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고 그른 것을 내가 기준 삼겠다, 옳은 것을 기준 삼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가 기준이냐? 내 생각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 있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기준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기도했지만 가장 우리에게 힘을 미치는 기준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 이익,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늘 이것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나에게 혹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도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을 오히려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넘겨버려요. 이 공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공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공회 앞에서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내 믿음은 이것이다.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요.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해, 이삭 얘기해, 그 다음 야곱 얘기해, 요셉 얘기해. 뭔 얘기예요?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들, 요셉이 이제는 살게 됐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18절, 7장 18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또 이 버림을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띄어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여기 보면은 키웠고 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 이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들어갔고 45절에 보면은 다 그런 얘기 쭉 나오는 얘기들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건너뛰어 사사시대 얘기는 없고 다윗 때에 다윗 얘기하고 솔로몬 얘기하고 성전 건축을 한 얘기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면은 스데반이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성전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고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이, 여기 보면은 52절에 보면은 그 의인을 잡아준 자다.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다.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다. 이렇게 스데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를 못하고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만 아니에요. 그 속에 항상 내가 있어요. 우리들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로 칠 때에 보세요. 5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도 죽으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순교로 말미암아서 8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건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아니, 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뭔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사도가 남아 있어요. 사도들만 남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모닥불처럼 이게 불이 피어오른다면 그것을 딱 치면은 불이 둘 중에 하나에 꺼지든지 퍼져나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친다고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막 교회가 부흥되고 활활 타오르는데 박해가 딱 내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퍼져나간 거예요. 흩어진 게 퍼져나간 거예요. 흩어지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을까 봐 그냥 아무도 얘기도 않는 게 아니라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로 우선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 어느 지역에? 사마리아에. 그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 4절부터 보면은 8장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누구?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 빌립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이제 막 다니면서 지금 스데반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가 가서 전도했다고? 빌립이, 사마리아는 빌립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보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첫 번째 어디 교회가 생겼느냐?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믿음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의 불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첫 번째 어디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박해하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딴 데로 간 거야. 그러면은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디까지 갔느냐?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어디? 다메섹.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돼요. 여기서부터 서울보다 더 멀어. 응? 다메섹은. 저기 휴전선까지 가겠네. 거의. 휴전선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 그렇게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간 거야. 그런데 쫓아가다가 9장 가서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어. 9장 4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응? 5절에 보니까 9장 5절 그러면서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일러주겠다. 소리도 듣고 비춰봤는데 눈은 떴는데 사울이 보지를 못해.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시내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 제자가 살고 있었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고 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강건하게 됐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그래서 다메섹에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에 의해서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어디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졌어요? 다메섹까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잠시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자기의 고향인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이제 그렇게 지나. 그러던 가운데에 무슨 일이 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준이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 이방인들은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뭐냐? 10장에 가서 보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름이 빌립보고 여기는 가이사랴야.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좀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가이사랴. 이 지중해 아주 물도 정말 깨끗하고 가이사랴. 지금도 그 눈에 선연한데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바닷가인데 거기 이 원형극장도 있고 성지순례 가면은 이번에도 갈 거예요. 가이사랴. 그 지중해를 배경으로 그 사진도 찍고 하면 아주 멋있어요. 가이사랴. 근데 거기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던 지역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그런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부하 100명이 있는 군대 지휘관이야. 100명 정도 되면은 오늘로 따지면은 뭘로 소대장은 한 30명 되고 중대장 정도 되겠네. 중대장? 대대장? 대대장 정도 되려나? 한 대대가 한 120명 뭐 그 정도 되니까 180명 되니까 애매하네. 중대장보다는 높고 대대장보다는 낮네. 백부장이 오늘로 계산하면.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이 전 백부장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 9절에 가서 보면은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10장 9절에 환상 가운데 어디서 그릇 같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거야.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 있어, 베드로가. 그래서 이거 먹을 거 있나 쳐다보니까 막 거기에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12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 공중에 나는 것들, 벌벌벌벌 기는 것. 이것은 음식 규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것을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먹겠다고 하겠어, 못 먹겠다고 하겠어? 자기들은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들리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그렇게 이런 일이 3번의 올라갔어. 근데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벌벌벌벌 기고 이런 것들을 못 먹는 것을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다는 건 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주인이 로마 군인인데 좀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딴 데 갔었으면 갔겠어 안 갔겠어? 이방인이 오라는데 안 가지.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아하, 이방인을 더럽다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좀 크게 대답해요. 이렇게 막 목소리 막 크게 해서 저는 얘기하는데 무슨 사건이다? 고넬료 사건이다. 아멘. 이 고넬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은 거예요. 고넬료 사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고넬료 사건이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 19절부터 보세요. 11장 19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건 스데반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만 간 게 아니라 점점 막 멀리까지 가서 베니게, 이건 저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베니게야. 구브로, 그 앞에 있는 섬, 구브로 섬, 키프로스 그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아까 제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240킬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아주 쉬워. 2배. 480킬로예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480킬로 되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 보세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밑줄 그어놓으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 헬라인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 이방인에게도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게 됐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22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 바나바. 바나바가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구브로가 고향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아무래도 네 고향하고 가까우니까 바나바 네가 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거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까지 보내서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는데,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막 교회가 부흥됐어.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으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이 바나바하고 이 사울은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안디옥에 가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쉽게 만나겠어? 뭔가 의심을 하겠어요? 사울은 유명하게 스데반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못 믿겠다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의 그 중간에서 아니다. 이 사울이 완전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너 이제는 네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거라.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지금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누구를 데려와서 사울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처음 어디서 생겨났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여기 중요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복음이 팍 퍼져나갔는데 첫 번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갔고, 두 번째 사울에 의해서 어디? 다메섹에 복음이 퍼져나갔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까지 가가지고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에 어느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요. 그때까지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어디 가든지 믿음의 불꽃은 반드시 활활 타오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때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려운 일 있으면 믿음도 푹 꺼져 버려야 되나? 아니에요. 무슨 형편 사정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천중앙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 살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었지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